반갑습니다. 출애굽기를 11강에서 21강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은 22강 출애굽기 총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총정리 하기에 앞서서 창세기 총정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인간 타락, 인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과 함께 인간을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 창조한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인간들이 타락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소명하시고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말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해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첫째는 가나안 족속의 죄악입니다.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애굽에 430년간 거주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울 거에 아브라함과 언약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해야 되는 이유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단일 민족으로 큰 무리의 민족을 이룰 때까지 애굽에 거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게 하시죠.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 전과 출애굽 후로 나눠집니다. 출애굽 전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노예로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있었느냐? 약 100년 전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 9강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에 노예로 몇 년 동안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을 탄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제 영적 지도자를 준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세 있게 하시고요,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모세를 애굽왕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라 말을 하죠. 그러나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10가지 그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0번째 내린 그 재앙, 그것은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애굽의 바로가 드디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줍니다. 여기에 그 유월절 사건이 있어요. 이 유월절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애굽을 심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자, 이제 구원을 받은 이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게 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는 바다인가 호수인가 늪인가에 대해서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들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원의 노정을 봅니다. 구원의 노정에서 첫째는 구원이죠.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생활. 네 번째는 죽음. 다섯 번째는 천국입니다. 구원은 유월절 사건을 말하거든요. 세례는 홍해를 말합니다. 세 번째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을 말하고요. 네 번째는 요단강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나안을 말하죠. 자,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세례 의미를 가진 그 홍해 건너의 사건이. 홍해가 바다인 이유, 호수나 늪이 아닌 그 바다인 이유는 바로 이 세례의 의미예요. 옆에 화면에도 올려놓겠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내산까지 가는 길에 굳이 물을 건너지 않고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물을 건너게 하셨어요. 왜 물을 건너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세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죄를 씻고 물에서 나옴으로써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세례 예식에는 물속에 들어가는 침수와 물뿌림을 하는 이 두 방식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침수의 방식은 세례를 받는 사람을 머리까지 완전히 물속에 잠기게 하여 세례를 줍니다. 자, 물속에 완전히 침수된다. 보겠습니다. 호수나 늪이나 이것을 건널 때에는 물가로 건널 수가 있어요. 호수도 깊지 않은 곳이 있단 말이죠. 그 늪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깊어봐야 뭐 한 길 정도밖에 더 되는 길이겠습니까? 보통 늪이라고 하면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주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곳을 호수 아니면 늪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건너간 곳을 홍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아주 깊은 곳, 그곳을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운데 지내가게 하신 거예요. 왜냐? 그 세례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날의 옛사람이 죄를 씻고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야 가야 된다. 그런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걷는 것이 바로 이 홍해입니다. 그러므로 이 홍해, 이스라엘이 건너간 것은 홍해, 바다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을 향해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데에는 그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민 언약 체결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 언약 체결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종 언약, 율법, 예언 등 그 구약 성경을 맡아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 구약 성경을 맡아야 될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선민 언약 체결을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시내산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실 때 보여주신 여러 그러한 이적들이 있어요. 그 이적들을 이스라엘이 간접 체험합니다. 재앙은 애굽에 내려지고 고센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들은 그 재앙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이 선민 언약 체결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 체험을 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간접 체험하는 것과 직접 체험하는 건 차이가 많아요. 이 직접 체험한 성도는 신앙이 급격히 성장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직접 체험케 하시죠. 그래서 신의 산을 향해 가면서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죠. 마라의 쓴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죠. 그리고 무리바 물 사건,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 사건이 있죠.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시고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왜? 선민 언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왜 이 마라의 쓴물을 이스라엘이 만나게 하셨을까? 미리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놓으시 않으셨을까? 그리고 무리바의 물 사건도 그렇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안식일 날은 전날 미리 거두게 하심으로 안식일 날 갔을 때 만나를 구경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좀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선민 언약 체결을 하기 전에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선민 언약 체결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신 그러한 사건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과 선민 언약 체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 체결의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제3일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의 산을 경계하여 아무도 범접하지 말라. 거룩히 구별하라. 구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실 때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크게 났다 그랬어요.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 강림하심으로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하였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십계명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엄히로 강림하셨을까? 신의 산에 장엄하게 강림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말씀하죠. 이 십계명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법이죠. 십계명이죠. 그것을 지켜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두려움이 떨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대언케 하옵소서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나머지 계명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준행하겠다고 언약합니다. 그렇게 하여 선민 언약 체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 언약 체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선민 언약 체결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상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 두 돌비, 그리고 성막규례를 주셨어요. 이 십계명 두 돌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을 준수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그 약속입니다.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친필로 기록해서 주신 것이죠. 영원한 약속, 하나님은 불변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을 기록해서 주신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막 규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비와 이 성막 규례를 함께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자, 하나님께서 신의 산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두 돌비와 성막 규례를 주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어떻게 했느냐?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모세가 신의 산상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지 않았는 그 사이에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히 모세에게 산 밑으로 내려가라 했는데 모세가 십계명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것을 보고 가지고 있는 십계명 두 돌비를 던져 깨뜨립니다. 언약이 파기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파기하는 것을 원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성막 규례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좀 어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성막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규례는 은혜의 법인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 십계명 두 돌비를 깨뜨리죠. 그건 여러분 경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모세는 십계명 두 돌비를 던져 깨뜨려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려고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그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3차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이스라엘과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서 주신 것이 십계명 두 돌비. 이 첫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준비하시고 친필로 기록해 주셨다는, 두 번째에는 모세에게 돌판을 친히 처음과 같이 깎아오라 말씀하시고,
가까운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셔서 십계명 두들비를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규례죠. 성막 규례를 지킬 그 성막을 건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건립되었을 때 구름이 성막의 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 전과 후로 나눕니다. 거기에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시내산에서 선민 언약 체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과 그 성막 규례를 주시고 성막 건립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